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요즘 제가 이런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을 제가 하고 다니더라고요. 밥 먹다가도 하게 되고, 이왕이면 이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작. 네. 이제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도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는 그 구약 학자가 있는데요. 그 고든 코넬이라고 가장 그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가장 이제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고든 코넬 트리니티 이 학교의 학장을 지내셨던 월터 카이저 박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세대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 주님의 재림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그 복음주의 학회, 그 학회의 신학회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찾아보니까 10년도 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이나 옛날에 무슨 뭐 다미선교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느끼든지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시즌이 이미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인데요. 그죠? 여기 써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까움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계시록 강해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지식을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살아내는 거. 마지막 때를 이제 듣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 다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를 지금 벌써 열심히 기도로 저를 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압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약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약 다음은 뭐냐, 뭐 날아가는 거냐. 이제는 위쪽으로는 안 가요. 안 가고 이제는 그 도약한 위치에서의 어떤 이제 삶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도에 계시록 강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10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장까지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10장까지 제가 그때 거의 일주일에 그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20권에서 한 30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가면 모든 웬만한 계시록 책이 다 있습니다. 뭐 복음주의부터 해서 뭐 저쪽 이쪽 다 해서 다 있어요. 또 신학별로도 다 책들을 확인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었던 마음은 나중에 해라였습니다. 나중에 해라. 지금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중에 해라. 그래서 10장까지 하고 가장 중요한 두 증인 전에 이제 딱 멈췄고요. 제가 이제 잘 몰랐고 두 번째는 뭐냐면 8년 전과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8년 전에 계시록이 풀었으면요 뭔 소리야 했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도 나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지금 9월달 추석에 반팔 입고 다녀요. 그렇죠? 뭐 기후 온난화를 또 어떤 음모론이다 막 이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음모론을 떠나서 더워 죽겠어요 지금. 그죠? 음모론이라고 하기에 너무 더워 막. 그래서 이미 추석 때 30도가 넘어가고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이미 충분히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또 노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계시록을 풀고 교회와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되는 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계시록 강해를 한 70명 이상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으셨어요. 들으셨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겨울왕국보다 더 중요한 천연왕국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쭉 한번 우리가 이제 훑어봤던 시간이 있었고 이제는 좀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계시록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한 120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광이고 할렐루야. 예, 천년왕국 가기 전에는 오실 수도 있어요. 또 충분히 좀 풀어가면서 하려고 했고요. 또 주일날 하지 않는 이유는 주일날보다는 이제 금요일날 계시록을 풀면서 제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뜨거운 기도와 그 시즌에 합당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주일보다는 금요일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새로운 불을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집회는 절대 빠지시면 안 돼요. 예, 아멘이시죠? 예, 빠진 날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 그 주에 해당하는 본문과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꼭 차곡차곡 받아서 가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계시록 강해를 풀어가면서 우리 하늘마음의 경배가요 더 강력해질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월십이죠. 그게 바로 worth 플러스 ship이에요, 그죠? 가치를 인정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그 교회와 공동체의 예배의 깊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depth, 그 예배의 깊이는 그 공동체에 풀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경배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장 깊은 경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 월십, 그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장 한 장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의 강력한 경배가 또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력한 공동체가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개인의 신앙으로 돌파하는 때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뭘 겪었어요? 개인 신앙이 없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같이 예배한다고 해서 이게 혼자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공동체가 함께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왜 마지막 때에 그 환난을 돌파하는 공동체가 필요한지를 또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강력한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들은 깨어나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시록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계시록도 보면 전에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계시록 강해를 들어본 분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말라기도 잘 안 풀고 계시록도 안 풀고, 예. 오히려 이제 계시록을 또 가장 많이 푸는 분들이 누구냐? 예, 그렇죠,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계시록을 많이 푼다는 건 계시록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예, 이단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엄청 중요하구나. 예, 그 말은 이 계시록 안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거고, 또 교회마다 이 계시록을 풀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학적인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신학교가 뭐 다 유익하지만 이제 그 중에 한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요, 교단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다른 신학을 어떻게 까야 될지를 배워요. 한두 개 아쉬운 점. 그래서 그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신학을 내가 공부해 보기도 전에, 원래 소스를 알기도 전에 비판하는 소스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단어 몇 개 듣고 이거는 무슨 주의야, 이거는 무슨 주의야, 이렇게 판단해요.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근데 사실 확인해 보면 또 그런 의미는 또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 가장 많은 충돌이 있는 이 본문이 어디냐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서론 시간에 배우셨는데 뭐 전천년설 기억나세요? 예, 전천년이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전천년, 그죠? 무천년은 뭐예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천년왕국이고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고 끝난다. 후천년,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저는 이 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신학적인 비판이나 어떤 검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성경을 푸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신학적인 입장을 비판하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본문이 말하는 것을 푸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을 풀면서 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과거주의라는 이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계시록이 로마 시대에 다 완성된 책이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이지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과거주의가 있고요. 역사주의는 그 계시록은 교회사 속에서 성취된 일이다. 그래서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역사주의고, 미래주의는 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상징주의, 계시록은 모든 게 다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서로 충돌이 돼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신학을 설교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도 신학에다가 다 끼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굳이 신학적인 어떤 비판은 하지 않지만 성경은 풀다 보면 이제 신학들이 갈 곳을 잃을 겁니다. 좀 그냥 말씀 그대로 이제 풀어가다 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고, 여러분들 작년에 공부하셨겠지만 이것도 다 풀 수 있는 말씀이죠. 이 형식은 편지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계시와 묵시가 있어요. 계시는 뭐냐면 클리어하게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묵시는 뭐냐? 어떤 비유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묵시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풀어지는 것을 묵시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엄밀히 말하면 요한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때 많이 쓰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메타포라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렇지만 그것은 완전히 숨겨진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듣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게 뭐라 그래요? 들으라고 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르는 그림과 환상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약간 뉴스 애들은 약간 판타지 보는 것 같아서 좋아하고, 그렇지만 이제 의미는 모르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을 보다가 이제 다른 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림과 환상들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다 구약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좀 죄송해요, 약간 좀 경망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계시록을 우리 동양화로 주셨다 생각해 보세요. 화투로. 그냥 비유로 말씀드리는, 하나도 낯설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산 쓰고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죠? 벌써 깨어나잖아 지금, 그죠? 그게 서양 분들은 이게 뭐야? 근데 우리는 보면 알아요. 와, 여기서 흔들어야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그들의 유대인 안에 있는 문화 안에서는 너무나 분명한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계시록을 풀 때 쓰이는 열쇠와 같은 텍스트가 구약의 이런 것들입니다. 띄워주세요. 포로 시대에 쓰여진 본문인데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장마다 풀면서 다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와 요엘서도 중요합니다. 거의 이 5개의 구약의 그림을 이해하면 없어요. 지금 그림 없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해하면 되고요. 그 외에도 신약에도 계시록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건 부분적으로 제가 인용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은 7인, 그렇죠? 7인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한이 왜 하나님이 요한을 쓰셨냐, 본문에 보면 본 것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을 연구할 때는요, 그림 언어를 이해해야만 요한의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마지막까지 남겨두시고 요한이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신 것은 뭐냐면 환상을 보고 그것을 잘 기록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마태복음 말씀부터 쭉 예수님께 들었기 때문에요, 환상을 보면서 또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전부 다 본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도 그때 말씀을 들었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요한이 인을 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거구나. 아, 이게 그거구나. 그래서 요한도 그냥 모르게 막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받아 쓴 게 아닙니다. 거기 다 느낌표가 있어요. 아, 이건 에스겔, 이건 다니엘, 이건 스가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기대와 소망 가운데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신학자들이 자꾸 이제 신학자분들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꾸 정리를 하세요. 자꾸.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 정리하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리하다 보면 의미가 협소해집니다. 예, 협소해져요. 정리하다 보면 원래의 풍성한 멀티 포인트가 한두 포인트로 바뀌면서 이 풍성한 메시지가 좀 사그라들겠죠. 그래서 계시록을 풀면서 저는 최대한 정리도 정리지만 커피로 따지면 이 계시록의 바디감, 할렐루야. 바디감을 느껴야 돼요. 바디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통본문으로 그냥 쭉 갈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 한 절 한 절, 때로는 전체 구조를 보면서 이걸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냐, 역사냐, 미래냐, 사실은 정확히 따지면 다 통합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중첩성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 징조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그 메오드, 그 리허설, 그 일들이 다시 또 일어나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한 일에도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이상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일들은 반복되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9월 중순에 에어컨 틀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으면서 전혀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만 그 강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큰일일수록 더 일찍부터 준비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때의 과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또 그게 현재에 또 미래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죠. 근데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렇죠? 단어가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인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모티브가 다니엘의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중첩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왜 넓은 지평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역사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첩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그 지식으로 자꾸 이거를 어떤 시간에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문이 풍성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1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뭘 기록하래요? 내가 본 거, 그죠? 지금 경험한 거,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이걸 쓰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에 대한 개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키워드 하나로 설명하라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한 일에 개관 끝났습니다. 그 다예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은 8장부터 13장까지 있는, 여러분 1장부터 22장이 전 가운데거든요. 이 한 일회가 제일 중요해요.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를 중심으로 그 앞에는, 여러분 그 앞에는 뭘까요? 한 일회? 오, 천재시네. 전. 그렇죠? 그럼 이 뒤에는 뭘까요? 한 일회? 다 했어요. 다 했어. 여러분 계시록을 일단 헷갈리시면 한 일회 전, 한 일회 후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작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셨는데 왜 이 한 일회라는 말이 나왔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 거룩한 백성과 성을 위해서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네, 보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그 70일의 표를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 이레를 보면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7이레가 지나요. 7이레면 몇 년일까요? 77이 49년 후에 이제 성이 완성되고, 그리고 62이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성 중건 명령, 성이 중건되고 나서 62일에 434년 뒤에 AC가 아니고 AD인데 32년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있는 시간이 뭐였죠? 이방인의 때죠. 이때는 한 이레가 7년이 카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는 이스라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다가 이방인들의 많은 숫자가 회심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예. 대체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세워진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한 나라, 한 영혼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사라진 지 1800년이 지난 나라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이 계시의 말씀들이 풀어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질까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려웠고, 확신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의 때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이레가 바로 이 7년이 한 이레인데요. 저 이제 7년이 남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한 이레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한 이레가 지나고 나면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이레가 중요하고 마지막 남은 때가 이제 이 7년입니다. 이 7년의 시간.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은 이 7년이 어떻게 오고 7년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재림하셔서 어떻게 마지막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가, 이 얘기가 계시록의 전부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 개관은 아마 여러 번 해드릴 겁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따가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마지막 7년이 중요하고 한 이레가 중요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오늘은 전체 구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강해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첫 시간이에요. 제일 어렵고. 그렇지만 이제 전체를 좀 보겠습니다. 자, 퀴즈. 요한계시록을 키워드 하나로 말하면 어떻게 또 다 기억하세요? 네, 한 이레예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록을 볼 때 가장 노른자가 어디겠어요? 한 이레가 나와 있는 8장부터 13장 보여주세요. 8장부터 13장. 네, 8장부터 13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성이 한 이레. 자, 이 뒤에부터 갈게요. 한 이레 지나고 나서 이 7년이 지나고 나면 14장, 15장에는 이제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부활과 휴거가 있습니다. 부활과 휴거. 그리고 나면요, 이 부활 때 이제 누가 부활하냐면 우리가 공부했던 14만 4천. 그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때 부활해요. 그리고 나면요, 이제는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여기 16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아닌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요. 16장부터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모으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고 심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9장에 그 아마겟돈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철장 권세로 다 이제 평정하시죠. 자, 그래서 일곱 대접의 심판이 16장이고 17장, 18장은요 다 심판이거든요.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입니다. 바벨론과 음녀의 멸망. 그냥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제가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그리고 나면 19장에서 예수님의 재림,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시작될까요? 20장에 무슨 왕국?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사실은 우리보다는 유대인들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냥 주님, 보통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이거를 자세히 안 가르치니까 이제 무천년적인 걸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 오시고요, 성경에 보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사실 천년왕국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왜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냐? 잃어버린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뭘 물어보는 걸까요? 결국은 천년왕국이에요. 독립, 우리의 독립 이게 아니라 결국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 회복돼요? 이때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자로 거룩한 수많은 무리들 안에 이방인들도 함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고, 이 천년왕국 때는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보내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사단이 이제 무적행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미혹이 없어요. 미혹이 없기 때문에 이때 안 믿는 분들은 진짜 고집이 센 분들인 거예요. 지금은 나 미혹 당해서 뭔가 핑계가 있잖아. 이때는 미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그 부분을 좀 놓친 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미혹이 이때는 없습니다. 천년왕국.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도 자세하게 보면 하늘이 없어요. 하늘이 그 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바라라는 동사가 나오면서 창조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천년왕국은 리모델링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완전 재건축.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나면 마지막에는 이제 예언서를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이 모든 환상을 본 성도의 반응은 무엇이냐?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우리에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어디 들어가요? 우리가 여기서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죠. 예, 그죠? 부활과 휴거에 들어가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 첫째 부활에 들어가죠. 둘째 부활에는 안 들어가죠. 그죠? 이미 우리에게는 이게 결말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늘 요번에 우리 올림픽 할 때도 오상욱이 그 금메달 따는 거 저 결론을 알고 이제 이거 펜싱을 보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막 따라잡혀도 에이, 이길 건데 뭐. 결국은 뭐냐? 한 일의 이후에 빠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고 심판이 임하고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이 성취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 이야기고요.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한 일의 앞부분.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여러분 계시록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인, 나팔 대접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인은 뭐냐면요, 총 7개의 인이 나옵니다. 인은 뭐냐면 한 일의 이전부터 뒤에까지 나오는 모든 스토리를 쇼츠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인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진통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셨지만 네 가지의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가지의 말이 상징하는 게 뭐였어요? 미혹,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이 다 어디 있어요? 구약에 다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면요 어떤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어떤 컨텐츠 뭐 개그를 봐도 그렇고 무슨 인터뷰를 봐도 그렇고 그 내용 중에 가장 임팩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앞으로 빼놔요. 한 5초만 딱 빼놔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물어봐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처음부터 시작해. 미치겠어. 보고 싶어. 그게 어디 나오는지는 몰라. 그 나오는 영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싹 뽑아가지고 앞에 5초 딱 보여주거든요. 다섯째인, 여섯째인은 한 일의 이야기가 다섯째인이고요. 여섯째인은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쇼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여섯째인이에요. 일곱째인은 8장의 시작인데 일곱째인은 뭐냐면 플레이 버튼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인은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진통이 있을 겁니다. 이건 진짜 환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진통이에요. 다섯째인은 한 일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를 쇼츠 영상을 뽑아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뭐냐면 여기도 부활하고 여기도 부활하네? 여기도 천연왕국 같고 여기도 천연왕국, 여기도 곡감하고 여기도 곡감하고 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는 영상을 앞으로 당겨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직은 아니에요. 다섯째인을 뗐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냐?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해요.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탄원해요. 나중에 그 모든 장면 중에서 한일회의 장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면만 뽑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일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한일회가 왜 그 시간이 왜 어떤 의미가 있지?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구나. 여러분 한일회도 없네요. 8장부터 13장도 정 가운데 12장이 두 증인이고요. 그 앞에가 한 일회의 절반입니다. 1260일. 그때는요,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세 사람이 연합해서 대추수가 일어나는 때가 그때고, 뒤에 나오는 42달은 이제는 환란의 때가 옵니다. 그 3년 반 환란의 때.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그 말이 그 3년 반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용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순교자들이 막 나오게 되죠. 순교자는 뭐 이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단은 뭐라 그래요?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 이미 다 찼어. 본인들도 지금 자체 생산이 끝났는데 뭘 계속 사람을 전도해. 그게 아니죠. 첫 열매로 유대인 순교자들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순교자들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순교한 자들이 또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채워지는 것이 한 일회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일어나는 건 14장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시온산에 서 있죠. 이때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여러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예. 결국 한 일회가 지나면서 이제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 거. 왜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되나? 주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닐 텐데. 예. 여러분 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고백과 함께 삶이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어떤 시간이냐면 특히나 이 환란의 시간은 믿음을 지키려면 쉽게 말하면 매매를 못하게 되거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때입니다. 사망 권세와의 싸움이 더 분명해지는데, 여러분, 사망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의 가장 끝판왕이 뭐냐? 뭘까요? 순교예요. 순교인 거예요.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 뭐냐? 순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죽음을 지나가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어린 양과 어디로 갈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순교자들이에요. 결국 두 증인도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인침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전 인침을 쫙 받습니다.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들, 그리고 이방인 교회에서 또 인침받은 자들이 와서 이 두 증인은 뭐냐면 예언하는 자들, 마지막 때 예언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용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종, 둘로스의 개념은 노예가 아니고요,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사역한다라는 말은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계시록을 보다가 지금 약간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고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을 한다는 건 뭐냐? 결국은 정말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건데, 이거는 순교하는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냐면요, 그 환란의 시간을 지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교를 하건 안 하건 사실 다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결국 승리하는 성도는 뭐냐? 내 생명보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그 순교자의 피가 채워지는데 이들이 어떻게 죽냐면 땅으로 내려온 용과, 그죠? 그리고 올라온 짐승, 두 짐승이 죽여요.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순교자들의 피를 억울하게 두시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이미 주님을 사랑해서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충분한 영광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너 내 자식 죽였지.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 이제 7 진노의 대접을 부으셔가지고 다 모여, 아마겟돈으로 모여.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방에 주님이 작살내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의 후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믿는 자들은 부활과 휴거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일회를 이야기하는 게 5번째 인을 떼고 나서 한일회가 나오거든요. 6번째 인은 뭐냐면 한일회 이후에 있을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또 쇼츠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6번째 인을 뗀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7장의 내용이 22장의 내용이에요.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여기도 새하늘 새 땅이야? 아니에요. 쇼츠 영상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인을 뗀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전체의 이야기를 개관해 주는 겁니다. 개관. 그리고 7번째 인은 뭐냐? 딱 떼는 순간 유튜브 플레이 버튼 딱 누르는 거예요. 한일의 시작. 그래서 잠깐 고요하다가 한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도적이 좀 알 수 있게 와요. 도적이 왔는데 문 두드리고 제가 지금 들어가서 훔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좀 알 수 있게 와요, 사실.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제 도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일곱째, 여섯째 인까지가 이제 6장, 7장이었죠. 그럼 그 앞에는 뭐냐? 4장, 5장을 보시면 천상의 예배입니다. 천상의 예배.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의 보좌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장로들 예배하고 5장에서는 그것도 예배지만 누가 이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경배로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이 4장 5장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그 경배 가운데 마지막 때의 그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역은 정말 경배가 더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함께 경험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 열린 하늘 안에서 예배하는 거.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보면 보좌 위에, 보좌 옆에, 보좌 밑에 계속 보좌예요. 여러분 보좌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마지막 때 예배는 뭐냐면 그 열린 보좌를 보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천상의 예배. 거기에 24시간 예배하죠. 그래서 막 깨어있는 교회들이 다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막 그죠?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모르지만 계속 예배하는 거야. 예,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다고 또 휴거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4장부터 휴거입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죠?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열린 하늘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예배자 학교들이 지금 강의들이 있지만 이제부터 세워지는 이 다윗 스쿨은 뭐냐면 계시록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봐야 될 예배의 모델은 벤치마킹한 모델은 어떤 교회 어떤 찬양팀이 아니라 막 컸는지 안 컸는지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4장 5장의 그 하늘의 예배를 어떻게 이 땅에서 함께 할 거냐,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이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거냐. 할렐루야. 그렇게 예배해야만 계시록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싸움 뭐냐면요 경배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싸움. 여러분 예배가 안 되고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4장은 그런 천상의 예배고요. 5장 1절부터 4절 5절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4절 5절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왜 천상의 예배가 4장에도 있지만 5장에 한 번 더 나오냐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때문입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두루마기가 들려있어요. 여러분 7 나팔과 7 대접은 천사들이 불고 붙습니다. 이는 누가 떼요? 예수님만 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니까.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그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씩 뗄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 6번째, 마지막 7인을 떼면 어떻게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늘에부터 플레이 버튼 눌러지면서 이제는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손에 두루마기를 들고 인을 떼는 자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이 4장 5장에 보여주는 이 경배에 대한 도전은 뭐냐면 어떤 예배를 드릴 거냐. 여러분 아직도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필요를 예배해. 자기의 필요. 내가 경배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뭐 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예배해야 돼요. 그렇죠?
함께 경배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저희가 다시 이제 오게 될 텐데 그때 좀 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임재가 가득하려면 뭐 다른 뭐 스피커를 바꾸는 거 좋아요,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와 그 그림이 열려 있는 자들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강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 자 4장과 5장 앞에 이제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우리 계시록 볼 때 여기까지는 맨정신. 2, 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7교회입니다. 그렇죠? 7교회. 7교회 제가 여러 번 설교했는데 7교회의 핵심은 3장에 있습니다. 3장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지상의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7교회를 막 책망하고 이게 답이 아니라 결국 지상에 있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를 대표했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네 이겨야 돼. 이기는 자. 왜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려고. 언제? 천년왕국 때. 지상의 교회는 사실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기는 교회가 언제 회복되냐? 22장에 가서, 21장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완전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는 자들은 뭐 경쟁해서 막 우리가 높은 데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천국 가면은 막 전도 몇 명 했냐에 따라서 막 뭐 뭐죠? 아파트 넓은 데 주고 뭐 또 어떤 중국집에 갔더니 뭐 상급이 많으면은 주방장, 상급이 없으면은 뭐 그래서 또 집사님이 너는 설거지해. 저는 왜 설거지해? 그랬더니 목사님 막 그 배달 갔다 오시고 막 그런 얘기 들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자본주의틱한 그런 천국이 아니라 이기는 자의 영광은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서 명당은 어딜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보좌 근처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은 뭐냐? 나와 함께 다스리자. 그게 영광이에요. 아, 하나님 너무 또 이거 우리 루저들은 어떻게 해요? 위너가 되면 되지. 너무 우리가 긍휼함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벌써 실패감에 막 쩔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너네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인드지. 그 중에 한두 명이 져가지고 막 천국에 막 끝에 매달려가지고 겨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손 놓으면 떨어질까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정말 복음 안에 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다시 올 건데 그동안 너네가 잘 다스리면 5고을,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야. 이게 복음서부터 나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인 거예요. 결국 지상교회는 21장 6절과 7절입니다. 예, 이기는 자가 언제 완성되냐?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요, 일단 전체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하늘에 대한 전체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계시록하면 하늘에, 그리고 이후와 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고, 계시록은 전체가 이제 키아즘 구조라 그래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 그래서 요한서신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좋아하는 구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복하면서 약간의 이제 베리에이션, 변화를 주는 거. 거기에 핵심 메시지가 다 담겨 있어요. 또는 전체 서신을 대칭 구조로 기록을 합니다. 계시록은 그런 구조예요. 넘겨주세요. 결론 말고 이제 그 과정을 좀 보세요. 그래서 보면 1장에서 계시의 도입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 7교회 써서 보내라 했죠.
마지막에 보면 계시의 마무리에도 21장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과 끝이에요. 그 다음 2, 3장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불완전한 교회죠. 근데 21장, 22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성취하신다. 완전한 교회, 새 예루살렘. 네, 그 다음 4장과 5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5장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나오죠. 천상의 예배. 근데 그게 언제 완성돼요? 20장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부활 휴거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게 된다. 6장, 7장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여섯째인 심판과 구원. 근데 결국 그 모든 게 언제 완성돼요? 19장에서 완성이 되죠. 부활 휴거한 자들이 흰 옷을 입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제 진노의 심판이 임해서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8장, 9장은 나팔은 제가 오늘 시간상 안 했는데 한 일회에 들어가면 이제 한 일회가 진행되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나팔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부터 18장은 이제 마지막 나팔 경고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끝나고요. 10장, 11장 두 증인들의 활동, 13장 두 짐승의 활동. 그래서 정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노른자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대칭 구조인데 정 가운데 저 메시지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뭐냐? 12장은 사단의 패배와 교회의 승리고요. 한일의 중심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계시록은 여기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한 일회를 지나가면서 결국은 연합된 한 세 사람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얼기설기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전체 구조 안에서 정 가운데 12장에 용의 패배와 이 땅의 교회의 승리 두 증인, 그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시간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정리할 시간을 드리고. 자, 핵심만 다시.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한일회, 그리고 일회 후, 일회 전, 그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나팔과 대접을 안 한 것은 집에 갈 때 나팔과 대접이 섞여요. 막. 그래서 인이 언제 나오고 막. 그리고 14만 4천이 받은 인은 그 인인가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인에 대한 것만 설명을 했고 이제 각 장별로 또 이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는 또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환란의 시기가 오늘이셨죠? 그래서 이 계시록 강해는 한 40%는 구조와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죄송한데 구조와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깊은 묵상과 우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시간을 개관을 오늘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서 주시는 감동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참 이 땅의 교회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흔들고 깨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정말 인격적이셔서 오랫동안 우리를 깨우시고 흔드시는데 교회들이 안 깨어나요. 나팔을 계속 부시는데 안 들려요. 깨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땅에서 이겨봐라. 나의 좀 증인이 되어봐라. 그리고 너희가 이 환난을 이기는 공동체로 좀 뭉쳐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팀 같이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는 개인의 신앙으로 못 가요.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연합하고 서로 함께 가야 되는 때가 왔고요. 그리고 경배의 싸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전에 하던 그 내가 마음 있을 때 예배하고 마음 없을 때 안 하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보좌를 보여주세요.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로 올라와라. 그 영광을 매일 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겁니다.
삶의 고난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영적인 저항들을 이겨갈 수 없을 겁니다. 하늘마음교회가 이 도약의 시즌에 가장 먼저 예배의 도약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예배,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함께 집중하는 예배가 더 풀어질지어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